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영원의 안식을 얻기 바랍니다. 예, 다 맡기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찾아가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 짐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시고 그냥 다 맡기고 가시지 기도하고 또 그걸 찾아가지고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머리 싸매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네이버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버스가 2대밖에 들어오지 않은 아주 도매 산골이죠. 그 산골에 이제 교회가 하나 들어왔답니다. 네, 머리가 다 벗겨진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벽돌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흙바닥이니까 어떻게 장판을 또 구해서 장판을 깔았답니다. 깔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맨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발 벗고. 그래가지고 신발장을 조그맣게 짜가지고 놨는데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하면서 신발장이 작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밖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매주마다 신발이 꼭 몇 컬레씩 이렇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앞에 개구장이들 아이들이 장난꾸러기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를 큰 소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코도 닦아주고 계란 삶아주고 연필도 하나씩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고 등을 들겨주고. 근데 신발을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개구장이들이 장난치려고 숨겨놓기도 하고 또 몰라서 눈이 또 좋지 않고 그러니까 신발 바꿔 신고 가기도 하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나도에서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 가서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꿔 신을 때 일부러 들어갔었다.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처음에 바꿔 신고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큰 소리로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눈 감으라더니 신발을 훔쳐가더라.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거다 썼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행복해 하더라.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한 30년, 40년 된 것 같은데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바닥이기 때문에 신발장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가 정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에어컨 시설이 옛날에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주보를 붙여가면서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에는 에어컨 시설 좋고 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그때만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는 맨발 벗고 들어갔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어떻게 학대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아이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하나님의 섭리죠. 바로왕의 공주가 이걸 발견하고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또 아담하게 잘생겼으니까 데려다가 왕자로 삼습니다. 그걸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동경생활 하다가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약물을 쳤어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장판을 깔아가지고 무슨 아니면 나룻바닥이고 이래서 신발 벗으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똑같은 땅인데 그냥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할 생각을 했습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 학문을 문물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삶이었겠어요? 왕궁에서 왕대로 자랐으니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어릴 때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 신앙이 있으니까 동족에 대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족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무참하게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숨겨놨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미디안 강요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일대기를 보면 나눌 수가 있는데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고요. 또 40세, 80세까지는 이드로의 그 데릴사이가 돼가지고 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돼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때인데 호렙산에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이 떨기나무는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탁 타버려서 없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오르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사막 생활, 광야 생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안 타는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는 내 뜻대로 인생으로 사는 것은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 죽었다. 과거에 너는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너는 이제 따라오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신발을 벗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가 이름을 바꾸기 전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생을 바뀌어요. 거기서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분을 왕으로 모셨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배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모이면 건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사장님을 위하여, 회장님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콜라를 마시면서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가 양을 돌보면서 네 인생을 살았다. 80년 동안 너는 네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종쳐라. 이제 끝내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라.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발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이 늦어가지고 초조한 가운데 막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막 빨리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수인데 내가 도착하기 전에는 강의가 시작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가나. 그래서 천천히 발걸음을 늦췄어요. 천천히 가니까 어떤 학생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과 학생이 불렀어요. 이러게. 그러니까 자기 교수니까 왔어요. 봤더니, 아니 학생 이렇게 빨리 뛰어가나? 예,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예,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니까, 예, 훌륭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대답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름에.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불러다 놓고서 교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지요 하고 이랬어요. 화가 나니까. 죽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너와 나는 무덤을 향해서 지금 바쁘게 빨리 뛰어가는 거구나. 이 학생이 막 정신없이 강의실을 땀 흘리면서 뛰어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강의 시간 맞춰서 천천히 그냥 교수니까 자기가 강의를 해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가지만, 빨리 뛰어가든지 천천히 뛰어가든지 어딜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빨리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러 가는 거예요. 빨리 죽으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천천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언젠가 죽어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바쁘게 빨리 우리나라 사람 그러는데, 빨리 뛰어가고 빨리 가는 게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 종점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 회사에 취직할 때 되면 젊은 사람들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 이력서가 뭡니까? 이자가 뭡니까? 밟을 이자예요. 밟을 이. 력은 뭡니까? 지낼 력.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란 말은 자신이 밟고 지나온 경로, 발자취, 이게 이력서예요. 이력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뭘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까지 걸은 발자취, 이제 그 이력서 그만 써라. 너를 위한 이력서 쓰지 마라. 이제 그만 쓰고 나를 위한 이력서를 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를 위한 이력서를 쓰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력서를 써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그 삶을 좀 접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발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접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인생의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80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들도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 좀 접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 왕자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됐어요. 노인이 됐어요. 양을 돌보다가 대리사이가 돼가지고 양을 돌보다가 80세 노인이 됐어요. 이제는 모든 걸 접을 때입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포기해야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인생을 남은 생은 정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죠. 그런 때입니다. 포기한 상태예요. 이제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정리하며 사는 그때에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세요. 이제 난 인생이 이제 다 끝났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 인생 끝났어. 내가 뭘 해. 다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한 꿈을 꾸고 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꿈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분은 청년도 늙은이. 연세 드신 분도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은이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가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로님은 젊은이 같아요. 청년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젊음에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을 괴롭힙니다. 곡식을 다 가져가요. 가축들을 다 끌어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포도지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먹으려고, 가족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하나님이 사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네 힘으로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키도 작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치자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군대가 얼마인데요? 13만 5천 명이에요. 원래는 더 많이 왔어요. 한 15,000명 왔는데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겨요. 냇가로 데려가서. 떠먹는 사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쟁은 사람이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11시에서 12시, 밤 이경에 가가지고 쭉 널찍하게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서가지고 기드온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기드온이 지시하니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한꺼번에 같이 짱강 깨뜨리면서 이게 양강나팔이죠. 이 양의 뿔인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300명이 나팔을 팍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밤에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미디안에게 15,000명, 2만 명 데려가서 싸우라 그렇게 않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느 역사에 이런 역사에 전쟁 기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신발 벗기운 자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친척 중에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업 물으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신발 벗어서 주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라. 신발 벗는다면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적과 끓은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는 신발을 벗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신발 벗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비전을 주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적과 끓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합니다. 내밀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맨발로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름과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사는 거죠.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모세가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가 못 들어가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제일 첫 성, 이제 여리고성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성 앞에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 땅을 점령하게 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발 벗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도 이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과거에 살았던 그 신발을 좀 벗어야 돼요. 과거에 살았던 신발. 지금까지는 내 신발 신고 내가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다녔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 이제 그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어. 지금까지 신발 신고 내 신발 신고 신발 바꿔 신으면서 이제는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 신발을 좀 벗어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의 신발을 좀 벗어놓고 또 나의 염려 근심 모든 고민하는 인생을 살면서 신발 신고 살면서 고민하는 짐들을 좀 다 내려놓고 신발 좀 벗어놓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신발 벗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발 안 벗은 사람 많아. 자기 신발 신고 정신없이 지금 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내 신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벗어놓고 이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는 뭘 합니까? 분주합니다. 음식을 만든다고.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분주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딱 벗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원래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화가 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 동생을 좀 보내가지고 좀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신발을 벗고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장례를 십자가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미리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 좀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와서 향유를 그 머리에 300데나리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발을 좀 벗어야 돼요. 분주하고 바쁘게 나를 많이 위해 살았던 신발을 좀 벗어야 돼요. 벗고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발 벗고 앉아서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신발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나의 야망,
우리 교회의 야망,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주님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그분의 뜻을 이뤄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차피 우린 죽습니다. 언제 태어났든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신발을 좀 벗어놓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